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을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이들이 예쁘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도록 아이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는 일입니다.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를 겪지요. 인간관계의 문제를 겪기도 하고 사업의 문제, 직장의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것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도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그런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이나 자녀의 문제는 중요하고 또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중요한 이 자녀의 문제를 우리가 참 잘 풀어간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자녀를 잘 키우기를 원하죠. 내 자식인데 잘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두가 다 많이 배웠고 요즘은 뭐 웬만하면 다 고등교육을 다 받지 않습니까? 최소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또 뭐 더 하는 경우에는 뭐 대학원도 공부하는 그것이 뭐 신기한 것도 아니고 이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가정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들이 머리로는 다 많이 알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의 갈등의 그 어려움들과 고민들은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배워도 배울 것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의외로 부모와 자녀의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요즘 우리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에 참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적인 환경이 그 여건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나 유혹하고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화적인 환경과 여건은 참으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 뭐 핸드폰이나 또 인터넷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사회의 그런 폭력적인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다 더 크고 직접적인 그러한 원인은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조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자녀를 문제없이 잘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물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은 물론 너무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랑만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우리가 개선하지 않으면 사랑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그것은 부모의 무지함, 그리고 무례함, 그리고 본이 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무지해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랑하지만 자녀를 이해하려고 하는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심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녀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그 방법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것 아닌 그 자동차 하나 운전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학원을 등록하지 않습니까? 이론을 배우고 또 실습을 하나하나 옆에서 지도를 받으면서 오랜 시간 그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 자동차를 결국에는 이제 면허증을 받아가지고 합격을 해서 드디어 도로 연수까지 실습을 해서 그렇게 해서 거리로 자동차를 내가 혼자 끌고 나가는 것이지요.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몰고는 싶은데 돈 주고 살 수는 있는데 그걸 만약에 내가 면허를 공부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실습하지 않고 그냥 나는 얼마든지 나는 뭐 감각이 있으니까 나는 뭐 이해가 빠르니까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무면허로 끌고 나가 보십시오. 그것만큼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남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끔 뉴스에서 아이들이 부모 몰래 혹은 남의 차 차키 꽂혀 있는 것 몰래 몰고 가서 사고 냈다는 그런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무면허 운전자가 큰 사고를 내서 자신과 남에게 많은 재산적인 어떤 신체적인 그런 피해를 주었다는 그런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식의 사고를 우리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도 많은 공부가 필요한데 훈련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 부모들이 간과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부하지 않아요. 훈련하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보다 자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부모의 자격을 다 갖추었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많은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거예요. 접촉사고를 내고 온데 막 긁어버리고 고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책도 보고. 그리고 요즘은 뭐 워낙 이렇게 본인 의지만 있으면 배울 수 있는 통로가 얼마든지 열렸습니다. 그래서 교양 어떤 그런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세미나도 많이 열리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많은 자녀의 양육에 대한 그 연령대의 아이들의 특성과 심리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상담적인 그런 배울 수 있는 그런 장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이해하고 자녀들을 바르게 참 양육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크도록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르게 교육함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부모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례함입니다. 자녀를 향해서 무례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무례한 태도를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무례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무례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무례한 거지 부모가 무슨 자녀에게 무례하다는 그런 표현을 쓰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자녀들이 바로 이 부모들의 무례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상처와 고통이 자녀들이 잘못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만 가지고
자녀들의 그 감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데, 아프다고 하는데, 힘들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뭐 그러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상대의 그 감정과 고통을 무시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엇나가는 것입니다. 예. 상처만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장 큰 여러 가지 뭐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무례함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가장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어린아이죠. 왜?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연한 순처럼 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보다 여자들이 상처를 더 받아요. 왜? 더 쉽게 끼어질 수 있는 그런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약할수록 더 그 무례함에 대한 상처가 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리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비록 어리기는 해도 그들도 하나의 소중한 인격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직 미숙한 인격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때로는 꾸짖기도 해야 하고 때로는 필요하면 매를 회초리를 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아이들을 매를 대는 것을 굉장히 미개한 것으로 보지만 잠언 13장 24절에 보면은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녀들에게 매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매를 드는 것은 아니죠. 음악에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 있고 남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그러한 말이나 행동들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고 분별함이 없이 그렇게 그 욕을 배우고 혹은 폭력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나타내면 음악에 꾸짖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말로 해서 안 되면 때로는 물리적인 그런 아픔을 통해서라도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꾸짖고 교훈하고 심지어 회초리를 댄다 할 때에도 저들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내더라도 예의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인격을 함부로 무시하고 저들에게 무례함으로 저들에게 인격적인 폭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6장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언제 부모에 대해서 노여움을 품게 되는지 아십니까? 부모에게 꾸짖음을 당할 때 아니면 부모에게 매를 맞을 때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들에게 꾸짖음을 받고 혹은 매를 맞을 때 내가 맞을 짓을 했구나, 내가 혼날 짓을 했구나 하는 것을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는 것은 그 때문에 상처를 받고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요, 부모들이 자신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자녀들에게 나름대로의 예의를 갖추어 준다면 자녀들도 부모의 꾸짖음과 그 초달을 인정하고 받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꾸짖음과 초달은요,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와서 아이들을 바르게 자라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반항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반항을 하려고 하는 중요한 그 이유는 꾸짖음과 매 때문이 아니에요.
부모들이 자신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무례함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부모들이 알아야 됩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 합니다. 예의는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만 갖추는 게 아니에요. 예의는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 남녀 간에도 필요하고 나이 어린 사람에게도 예의는 필요한 것입니다. 어른들이 먼저 아이들에 대해서 예의를 갖출 때 우리 아이들이 예의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내가 힘을 가졌을 때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에 대한 그 예의를, 존중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나이 많다고 힘이 더 세다고 함부로 무례하게 대하고 그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그 아이가 자라나서 자기도 나이가 더 많고 힘이 더 많아지면 다른 사람, 힘 약한 사람, 나이 적은 사람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자라서 부모가 될 때 또 그런 잘못들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에게는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예의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성숙한 어른의, 부모의 바람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가 자녀의 본이 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자녀들에게 정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육은 말에 있지 않고 삶에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삶이 따르지 않는 말은 힘이 없습니다. 예.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교육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예. 부모의 경우는요, 부모의 삶이 따르지 않는 그러한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부모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말만 하는데 그것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녀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삐뚤어지게 하는 힘입니다. 예. 잘못된 관념을 심어주고 잘못된 삶의 태도를 심어줘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말에 힘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말만 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하고 돌아서서 무시하고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말에 힘이 없어요.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는 남이 아니에요. 부모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남들과 특히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가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녀에게 충격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 어머님이 이제 예수 안 믿을 때 얼마나 엄마가 무서웠는지 몰라요. 우리 집은 엄마가 대장이었어요. 왕이었어, 왕. 근데 엄마가 얼마나 혼을 내는지 늘 혼나고 자라는데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반항심이 딱 생기는 거예요. 반항심이. 근데 엄마가 이제 담배를 피는 걸 제가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저를 혼낼 때 저도 이제 반항기가 돼가지고 엄마도 담배 피잖아 이러면서 제가 엄마에게 반항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엄마가 제 몰래 담배를 피는지 모르겠지만 담배를 피는 걸 한 번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또 그것이 완전히 또 해결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말만 해서는 절대 자녀들에게 그것이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안 하면서 자녀들을 보고 하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혼란을 주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라고 늘 말과 삶이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아이들도 온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릴 때는 뭐 엄마가 참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아빠가 슈퍼맨처럼 모든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도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이들도 학교에 가서 배우고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도 못하는 게 있어, 우리 엄마도 참 부족한 게 있어, 그걸 나중에 알게 되지요. 부모에게 완벽한 것을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실수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자기의 실수, 부모의 실수, 부모의 잘못, 그거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인정하는 게 쉽습니다. 감추고 싶죠. 인정하기 자존심 때문에, 부모의 그 권위 때문에 그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경험한 부모는 그 실수를 인정한 부모가 아니었거든요. 내가 자랐을 때 부모는 그냥 힘으로 누르는 부모였지, 자기의 잘못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인정하는 부모를 우리는 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권위적인 부모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 자녀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돌아보면은, 내가 그때 어느 아이가 몇 살 때 내가 참 잘못했다라는 그 기억을 저는 뚜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정직하지 못했어요. 내가 그때 바로 그 다음날 아이에게, 얘야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용서해다오, 그렇게 용서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게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아이가 20살이 지나서 머리가 굵어진 다음에 제가 용서를 구했어요. 늦었지만, 비록 지나간 일이지만, 그 아이는 그때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렴풋이 마음에 느끼는 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서를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솔직하게 인정하면요, 그런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오히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모를 존경합니다. 그런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모에게 마음을 엽니다. 친밀 감으로 더 연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 쓸데없는 권위의식 때문에 자녀들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은폐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이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이들의 눈에는 부모가 위선자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모가, 그리고 자랑스러워야 할 부모가 자녀들의 눈에 위선자로 보이게 될 때 아이들은 충격을 받죠. 그것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은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녀의 교육은, 진정한 교육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는 이제 듣는 척만 하는 것이죠. 그냥 부모가 화났구나, 듣는 척만, 진정한 교육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솔직하고 정직해질 때에 계속해서 아름다운 교육은 일어나게 되고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나중에는 친구처럼 그렇게 친밀감으로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보다 중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최고의 스승과 교사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서 22장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는 그러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러한 축복과 또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책임도, 그런 책임과 함께 그런 기쁨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언제 효도를 제일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제일 효도를 많이 하는 때는요, 이제 장성해서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이제 뭐 용돈 주고, 혹은 뭐 결혼해서 뭐 생일 선물 드리고, 그렇게 할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를 할 때는요, 5살까지 태어나서 5살까지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돌아오면은 그때 참 너무 아이들이 이쁘고 사랑스러웠고, 근데 5살 넘어가면 그때부터 점점 미운 짓을 많이 하고, 더 걱정이 많아져요.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그래서 학생 때는 또 대학 때문에 걱정을 하고, 대학 졸업해서는 또 취업 때문에 걱정을 하고, 또 결혼 때문에 걱정을 하고, 결혼해서도 잘 살까, 이혼하지 않을까 또 걱정하고, 부모의 걱정은 계속. 근데 어릴 때 5살 때까지는요, 그냥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예쁘고, 그냥 아이들 하는 짓이 하나하나가 다 부모에게 기쁨을 줘요. 그래서 효도는요, 5살까지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효도는 5살까지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큰 효도를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부모의 또 다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가르치는 사명입니다. 좋은 선생님으로 좋은 교사가 되는 사명이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애들이 말을 배울 때, 엄마 아빠라는 그 말을 배울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쉐마라고 하는데요,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쉐마의 말씀을 아이들이 입을 떼는 그 순간부터 그거를 가르칩니다. 계속 읽어주고 들려주고 그리고 외우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평생 동안 그 말씀이 몸에 딱 붙도록, 마음에 새겨지도록, 귀에 늘 맴돌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게 그 말씀에서, 쉐마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의 역할인데, 교육이에요, 교육.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식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의 책임이 교회에만 아이들 보내놓으면 다 해결되는 걸로 착각합니다. 학교에만 보내놓으면 다 된다라고 착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수학이나 영어나 과학이나 어떤 지식적인 부분은 일부분 학교에서 배워야 되죠. 또 교회에서 또 배워야 되죠. 그러나 진짜 인격적인 교육, 진짜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 힘들 때에 기도하는 것, 어려움이 왔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 어떤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걸 풀어나가는 것, 진짜 삶의 중요한 지혜는요,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는 것,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나, 부모가 부부싸움 어떻게 하는가, 부모가 부부싸움 한 다음에 어떻게 풀어가는가,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거든요, 관계. 인생의 행복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이지, 돈이 얼마나 있느냐, 내가 어떤 지위가 높아지느냐,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이것을 배우지 못하는 자녀는 불행한 거예요. 부모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위대한 스승이고 교사인 것입니다. 이 부모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사의 역할이 부모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아이들 입 떨어질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왜? 부모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것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늘 하나님 말씀. 예. 그 대문에도 하나님 말씀이 다 이렇게 기록되도록, 문설주에도 집을 들어들 때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내 이마에도 내 팔에도 하나님 말씀을 차고 다니고 지닐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디 가나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그래서 세상의 잘못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사단의 마귀의 그러한 죄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것을 잘 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어린 아이들이 있다면, 손자, 손녀가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이러한 신앙의 교육을 하십시오. 아이를 더 잘 이해하려고 좀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무례하게 아이를 대하지 않도록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고, 그렇게 잘못했을 때는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도 있는 그런 인격적인 부모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내가 아이에게 씻지 못할 그런 아픔을 준,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혹시 자녀들이 아버지 그때 나한테 잘못했는데 라는 생각이 있다면 아버지가 사과하면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십시오. 부모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축복은 내게 오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하지 않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서 우리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내가 행복하고 자녀가 행복하고, 그리고 그 우리 가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고, 또 기쁨이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살아갈 수 있고, 함께 밥 먹을 수 있고, 함께 잠을 잘 수 있고,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가족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양과 훈계로 잘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부모에게 우리 자녀들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또 본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부모의 믿음이 먼저 또 훈련되어지고 또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인격과 또 능력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